내년에 쉬는 날 다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벌써 확인했습니다. 내년에 빨간 날이 저희가 기대하지 않는 빨간 날이 이틀이 있어요. 바로 대선이 있고요.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틀 쉴 수 있어서 저에게 좋습니다. 근데 이틀을 쉰다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지 될까라는 또 고민도 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약속을 많이 하지만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바로 정치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은 앞에 나서서 그렇게 보일 뿐 우리는 똑같이 거짓말 아니면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정치인들 못지않게 약속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약속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정말 저 사람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싶어 할 때 약속을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깨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신뢰감이 상실되어집니다. 이 신뢰가 상실되어지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돼요. 돈을 빌리거나 아니 어떤 사람과 약속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맨날 저를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맨날 5분, 10분씩 늦은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5분, 10분 뒤에 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신뢰를 깨고 결국에는 그 신뢰의 깨짐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약속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성도님 밥 한번 먹죠 하면 꼭 밥 먹고 싶고요. 성도님 주중에 연락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 꼭 연락해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를 향한 신뢰이기도 하고 또 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은 최소 몇 가지씩은 했을 겁니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면은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제가 수없이 학생 때 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물론 100점을 안 맞아서 지키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잘 지키지 않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이의 약속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에 좀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인간 사이의 약속은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너가 한번 깼으면 나도 한번 깨고 아니면 둘 다 깰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사이의 약속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에서는 약속을 깨는 사람 누구만 존재하냐 바로 인간만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절대 깨거나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신뢰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저는 이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시작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6절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선포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43장 5절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걱정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던 걸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먼저 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겼고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잡다한 신들을 자신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조상들인 애굽에서 탈출시킨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하는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으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러한 간음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쟁에서 지게 하고요. 이제는 포로의 생활을 살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 가진 고난과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이들은 절대 찾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임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했던 영적인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요, 아주 무지한 상태였죠. 하나님의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보여주심을 그들은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쁜 것도 없고 착한 일도 안 하고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지만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기도해요. 무서운 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굴 찾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찾잖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기류 때문에 아주 심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신들을 찾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은 지금의 이 이스라엘 상태에서는 이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못 보게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부르신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도 있는 가사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특별한 명칭 두 개를 부르셨는데 야곱아 이스라엘이라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자, 야곱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자신이 먼저 나오려고 했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빼앗아가는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 야곱이 등장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야복강가에서 얻었던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겠을까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1절의 말씀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너를 지은 나의 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허물이 많아도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속, 구원이라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아까 읽었듯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고 했습니다. 구속. 성경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한 목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목자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무난히 노력하고 찾기 위해서 힘씁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내가 돈을 지불해서 노예를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냈다라는 지불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갈 길을 잃었던 나의 상태를 되돌려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행위와 관계없이 은혜로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태워서 또한 고기를 드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씻김 받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피해 제사가 아닌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피해 제사가 아니고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이유는, 담대하라 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 목회자나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직장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단어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다른 것에서 찾아가려고 해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아가려고 해요? 이 은혜면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지명하였다라는 거예요. 지명.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질투는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저를 보고 저의 사진을 한 15년 만에 연락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내일로서 45가 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냐? 30대 초반 같아라는. 예. 그 친구가 저를 지명해서 저를 30대 초반이라고. 별것도 아닌데 이것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남자와의 통화에 25분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에 대해서 질투를 많이 해요.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핸드폰,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집, 좋은 차. 소유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에 대해서 질투해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더 좋은 직장을 다니네? 라고 하면서 소유나 지혜에 대해서 질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투의 대상을 삼아야 될 것은 방금 이야기한 하나님의 지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이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지명하셨으면서 왜 나는 외면하십니까? 라고 이러한 것에 질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중요한 것에 갖기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고 없어져 갈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명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꾀를 내서 받았지만 형이 무서워서, 힘이 셌던 형이 무서워서 피해서 어머니의 집,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의 외가로 도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야곱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돌을 취하여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를 꿈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형 에서도 있었고요. 아버지 이삭도 있었고요. 다른 수많은 형제들과 다른 민족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딱 집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배 아플 게 아니라 하나님, 야곱에게는 이런 큰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케 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이라고 우리는 배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에 나와 있는 애굽과 구스, 스바라는 나라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거대한 힘을 가졌는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늘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스나 애굽이나 스바라라는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딱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 작은 나라가 선택받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있으시고요. 또한 보호하시고 또 그 부르신 것은 한계도 없으시고 제한도 없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명받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셨던 게 아니라 그 모든 전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강대국 틈에서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 늘 나라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가 절망과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식들이 배가 고프면은
뭐 예전에 뭐 그렇게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에 가서 빵을 훔쳐서 아이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했던 부모의 기사도 우리가 봤었습니다. 아비는요, 자녀가 굶으면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든지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5절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서 그냥 손 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택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그 어떤 것이 그거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전통적인 절기가, 오늘 드려진 송구영신 예배가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기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 있는 특수한 전통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라는 의미보다는 새해 첫 예배가 더 소중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비록 그렇지만 송구영신 예배가 기독교의 절기는 아니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고 또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의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약속의 말씀 카드들도 뽑아요. 뭐 요즘은 온라인으로 앱으로도 이렇게 말씀 카드도 뽑더라고요. 그 주신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추려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이미 주어졌어요. 카드를 뽑아서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지 안 좋은 말씀인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라요.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늘 소망해야 될 겁니다.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속하는지,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을 지명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2022년을 힘차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